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에서도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권고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쁘십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보다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소소한 작은 일들로부터 때로는 막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까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늘 슬프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곧 깨질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슬픔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성자처럼 보이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슬픔과 고통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영예로운 명칭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 역시도 낙담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에도 다윗의 이러한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원수가 그를 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를 칠 뿐만 아니라 자긍한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냥 다윗과 적들과의 그 힘이 비등비등해서 견딜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적들의 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경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여서 매일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과 씨름을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잠도 잘 안 오고요. 밤에 자고 싶은데 계속 뭔가가 생각나서 그 생각들과 씨름하다 보면 그냥 동이 터버려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머리로는 고민하고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을 1절과 2절에서만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고통으로 번민하면서 마음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슬픔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그 끝을 모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다윗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삶의 문제들은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요,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의 고통, 그의 슬픔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람들에게서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미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다윗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의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있죠.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전도의 말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보여줘봐,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일상에서 체험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면서도 보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은 단지 주변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처럼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돌이나 나무가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단지 여호와는 산지를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죠.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백성들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신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구원자 메시아도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부나 건강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착취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현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전사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다윗의 호소는 고통의 기간이 참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오래되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어느 때까지, 언젠가, 이 말에는 어느 때에, 언젠가 이 슬픔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어느 때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에 개입하시고 다윗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코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 범위 너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끝나는 곳에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을 만나기도 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어 보이는 어둠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저 멀리 터널의 반대쪽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범위, 그 너머에,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는 범위 그 너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다림의 그 한계 그 너머에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생각해달라는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Look a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나 있어서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의 눈동자 아래에 있어서 그 눈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그냥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도 어린데 노안이 와갖고요, 성경 읽으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눈을 다시 뜰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켈빈이 이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눈을 밝혀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준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준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생명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서 성경이 말하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사울 왕 아들 그 요나단 있죠. 전쟁 중에 너무 허기져 갖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이 침침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다해가니까 눈이 침침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꿀을 찍어 먹은 후에 그의 눈이 밝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잠,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바라는 종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대부분 기적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급한 재정적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야 거기에 신앙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거기에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의 선생도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장성한 성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비난하고 비웃죠.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죠. 세속적인 것으로 생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에 비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전에 있던 작고 낡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 안에 꽉꽉 쌓아두고 배를 두드리던 부자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제 배불리 먹고 즐기자. 자기의 생명이 확보된 거예요. 이만큼의 생명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쌓아놓은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생명을 취해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면 우리가 확보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그렇게 오기를 기대하죠. 기복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기복적이고 화려한 세속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숫자, 예배당의 화려함,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세속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보일 때 찾아와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찾아와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눈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생명의 역사가 이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극치인 그 십자가 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실 그 십자가 위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 참 생명의 태동이 그 고통 속에 십자가 위에 잉태되었던 것이죠. 욥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 슬픔의 순간에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의 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고 5절과 6절에서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아닙니다. 둘러싸고 있던 적들이,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고통은 세상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그의 도우심의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 확실한 구원의 증거들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내 계획을 충족시켜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상황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구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가 되신 것이죠.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되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종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구원의 즐거움은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곧바로 기쁨과 찬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결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해결되지 않은 이 삶의 문제들, 역경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미 얻은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시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눈을 열고 하나님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궁극의 구원, 참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그와 교제하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슬픔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구원인 줄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서 그 눈길을 떼지 않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궁극의 구원을 깨달으며 그 구원을 소유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